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그것은 물질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그런 축복으로 누려가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 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교회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 중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무려 92%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48%가 1등인데 경제적인 여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들이 관심인 대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종교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관심은 저 뒤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70%의 젊은이들이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 청년인들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의 현 주소가 어디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52%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었는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 녹록지 않은 이 생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희망하는 52%의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 시대의 큰 대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희망으로 품어내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큰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준점이 되어셔서 그곳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이제 46절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보이셨던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35km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병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너무 심해서 죽게 된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가버나움에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간청하고 애청을 하는 대목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당장 소문에 들었던 그런 예수님의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얼마 있다가 가버나움에서 그 소식을 갖고 온 종들하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무슨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거의 죽을 것 같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 아들이 병이 낫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 라고 하니까 종들이 대답하는데 어제 오후 1시쯤부터 병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우,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언하신 그때가 바로 아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일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복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의 귀한 가정이 누렸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하나 오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에서도 아마 신분이 높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아마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용하다는 병원, 의사, 또 모든 치료들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총동원해서 다 아들을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과 마주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찾아오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마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중국 진나라 때 어떤 병사가 장난 삼아서 원숭이 새끼를 배에 태웁니다. 그러고서 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원숭이의 엄마죠, 어미가 그 배를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배에 뛰어들었다는데, 뛰어들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가 죽더란 말이죠. 왜 죽었을까? 그리고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장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단장이라는 거죠. 오늘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단장의 아픔이 묻어나는 짤막한 한 문장의 말씀이 왕의 신하의 삶의 모습,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꿈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의도와 계획에 상관없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다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이 단장의 아픔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됐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단장의 아픔이 묻어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내 아이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에 향한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 자리,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태도가 우리 사랑하는 하북 식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축복을 향한 첫 걸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것들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말씀처럼 더욱 풍성히 얻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그래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단장의 아픔이 묻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예배의 재단에 더욱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자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하복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5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 5월 1일. 우리 하북의 전 교인이 함께 월삭 새벽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해서 매월 1일은 전 교인이 항상 함께 드리는 월삭 예배로, 새벽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모든 가정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이,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 첫 번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북의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이 월삭 새벽 예배에 다 나오셔서 5월 한 달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한 많은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과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쌓을 것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왕의 신하는요, 자기에게 닥친, 자기 자신이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이 선포되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이 왕의 신하에게 부닥치니까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신하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전에는요, 보이는 현상, 보이는 기적을 믿었다면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 신뢰한다, 또는 내어 다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점점 죽어가는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의 인생까지도 다 내어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말씀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되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누려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는 거에 의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과 현상에 의해서, 또는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 시대를 향한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기적과 어떤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직 말씀에 조준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홍해 바다가 여러분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또 다른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동의하시고 그것이 신뢰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하고 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도 기적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엘리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선배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에 가니까 먹을 물이 너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죽으니까 너무 가난한 나머지 두 아들이 노예가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름 기적을 일으켜서 이 가정에 구원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독이 들어서 국을 먹지 못하니까 가루를 넣어서 해독하기도 합니다. 보리떡으로 100명이나 다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기적을 일으킨데,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믿음을 갖고 점점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래도 다행인 것은 1등으로 성경 공부입니다.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는 거죠. 저는 100%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앞으로 신앙생활 여전에 더욱 큰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멘이 적은데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들이 4분이 계신데 이제 5월달 잘 준비했다가 6월달에 성경 공부반을 4반을 개설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2 기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2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 하북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길 원합니다. 성경 읽어지네라고 하는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구약 12주, 신약 12주, 24주 동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순으로, 시대순으로 재배열을 해서 읽어가는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내면 꼭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다 듣는다고 해서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끝나고 많은 아이들이 우르르 이렇게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귀엽고 이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나와 다 상관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엄마, 아빠 하면서 내 품에 안기는 아이가 진짜 나의 자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와 충돌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잘 박히길 원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살아계신 말씀이 침투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끼니를 먹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끼니를 거르면 안 되듯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고 묵상되어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낡아지셔야 되고 해지셔야 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성경책을 다 달아 없어질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은혜의 여정은 말씀을 믿고 갔다. 할렐루야. 너무나 간략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믿은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갔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한 하북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새벽까지 고기를 잡습니다. 열심으로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동안에 지치고 허탈했던 그 빈자리가 그 고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의 힘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순종하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힘입니다. 이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바대로 행하는 이 순종이 결코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계속 새벽 예배 때 신명기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마지막 장면을 읽을 때, 제가 우리 하북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이 우리 하북 식구들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일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선택된 지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귀한 손길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묻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까지 그냥 주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입니다. 마치 썩은 것을 도려내듯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들의 동족이었었고, 자기의 지인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절친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순종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앞자리에 레위 지파를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하복 식구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쉽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갈 때, 한 발 한 발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말씀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표적 삼아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1800년도에 미국의 쿠싱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또 레아라고 하는 사모님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46살에 소천하십니다. 상실감과 안타까움에 젊은 목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이 와서 반신불수가 돼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회를 다 중단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날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가고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을 쓰게 됐어요. 이 찬송이 뭐냐? 우리가 이따가 부를 파송의 찬양이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힘이 버거울 때, 또 내일의 삶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가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하복의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이정표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많은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인도해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왕의 신하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여지없이 사라져가고 죽어가는 모습 보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 좌절하고 낙심되어질 때,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축복의 음성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삶에서 읽혀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